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경외심을 잃은 욕구 만모니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경외 시리즈 그 6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 톨스토이가요, 그 영혼의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영혼의 소망이 있다가도 없어진 자들, 또는 아예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무력의 눈이 떠지죠. 그럴 때 무력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든 바가 있어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들판에서 들소떼를 만난 겁니다. 문제는 그 들소떼가 습격해서요, 이 사람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해야죠. 앞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문제는 그 들소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니까 체력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사람 눈앞에 뭐가 보였냐면 우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 우물로 아무 뒷생각 안 하고 뛰어들었어요. 문제는요, 그 우물의 깊이나 또는 그 아래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뛰었는데, 다행히도요, 그 우물 안에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겨우 건지고선요, 정신을 차리고서는 위를 올려다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성에 차 있는 그 들소들이 가쁜 숨을 내쉬면서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우물에 빠진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우물 아래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고 낭떠러지 같은 그 밑에 무엇이 있느냐? 독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나무에 겨우 걸려 있는 거예요. 그 걸려있는 상태에서요,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주변을 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그 나무에, 걸려있는 나무 가지에, 다른 가지에 뭐가 있냐면 벌들이 꿀을 모아놓은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꿀을 어떻게 했을까요?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서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가지에 생쥐 2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 2마리가 뭘 하고 있을까요?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위에는 뭐가 기다려요? 들소떼들이 기다려요. 아래는 독사가 기다려요. 그리고 나무에 겨우 매달려 있지만 생쥐가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꿀에만 눈이 간 채 그것을 찍어 먹기에 여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톨스토이가 말하고 있는 이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무력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에 대한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오세요? 우리의 삶도 비등할 것 같아요. 세상이 넘실대는 파도처럼요, 우리를 향해서 몰아닥쳐오고요. 또한 세상의 시련이나 또한 재정이나 건강이나 또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들이 겹겹이 몰아닥쳐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어야겠어요? 하나님이어야죠.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뭔가 보여지는 것, 그것에만 우린 정신 팔린 채 우리가 지금 주제로 하고 있는 무엇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이 있잖아요. 그걸 성경은요, 하나님은 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요,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요, 진짜 문제는 물질에 있잖아요. 문제는 물질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애라는 주제를 통해서요,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성도들의 삶에서 이 경애와 연결 지었을 때 맞부딪히는 실제적인 문제 몇 가지를 다루고 있죠. 그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경외심을 잃게 하는 행위, 불순종이었고, 또 경외심을 잃게 하는 말, 불평이었어요. 여러분, 불순종과 불평이 우리의 상황의 문제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무엇의 문제라고 했어요? 경외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줄어들수록 여러분에게 분명한 반응이 나오는 두 가지가 무엇이에요? 불순종과 불평입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더 하나를 더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주제되는 경외심을 잃게 하는 욕구, 바로 맘모니즘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맘모니즘이 무엇이냐, 그 어원을 좀 찾아보고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맘모니즘에서 발생되는 이 어원 맘몬입니다. 맘몬에서 그 어원이 오거든요. 맘몬은 불을 뜻하고 있는 이 아람어입니다. 마모나에서 오는 어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하실 때에 부나 돈이나 재산이나 소유에 대한 부정적인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로 불의한 재물이라는 예를 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요. 그때에 주님께서 사용한 용어가 바로 이 맘몬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재물, 이것도 맘몬입니다. 역시나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맘몬은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가는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하나님과 항상 반대로 갑니다. 대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우상 또는 의나한 존재로 여겨지면서요, 이 중세에 이르러서는 이 맘몬을 일종의 신 또는 악마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맘모니즘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나 돈, 재산, 소유, 재물, 물질, 중요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우린 수도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바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런 맘모니즘이, 다시 말하면 부와 돈이나 재산이나 소유나 재물이나 물질에 대해 절대시하는 것. 절대시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이 우선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자 의미로 부여되는 태도나 행위를 맘모니즘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요, 이러한 맘모니즘은요,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일 수 있겠죠. 어느 사회에나 맘모니즘이 있었고, 심지어 모든 종교 가운데 맘모니즘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러한 맘모니즘이요, 반사회적이고 반종교적인 힘을 갖는다는 것, 이제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이 맘몬 사상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과 딱 연결시켜 보면 앞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인 거 알아요, 몰라요? 이제 어떤 뉘앙스 차이로 알만 하잖아요.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제는 좀 알 수 있겠죠. 최소한 그 맘모니즘, 맘몬 사상, 물질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과는 좀 다르다.
라는 것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풍토, 이 맘모니즘의 풍토를 왜 교회는,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는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편승되고 있을까요? 오히려 왜 맘모니즘 사상에 흔들리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올려놓지 못하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맘모니즘의 우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면서, 그렇다면 이 맘모니즘 그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죠. 생생하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라고 가정하면서 말씀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장 1절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강해를 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장소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세겜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알고 싶다면 여호수아 강해를 다시 한번 들어봄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세겜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세겜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재확인하는 자리가 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은 아브라함 때부터 현재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 불평이라고 하는 10명의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불평을 하였던 정탐꾼들이 있죠. 하지만 그 2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당시에 갈렙은 45살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40살이었습니다. 40세의 나이에 그는 정탐꾼으로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훈련을 하면서 광야에서 몇 년을 유랑합니까? 40년을 유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7년 동안의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9년 동안의 분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24장 1절에 보는 것처럼 그는 이제 110세가 되었어요. 그 110세가 되었다라고 할 그때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죽을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죽을 일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40세에 건장한 정탐꾼으로 있다가 지금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여호수아만 나이가 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의 모든 족장들과 이스라엘 대표들을 부릅니다.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불름 바꾸고 있는 이들이 어떤 인물들이냐? 여호수아와 소위 산전수전 다 겪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된 것, 더 나아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광야를 유랑하면서도 출애굽 1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 그리고 불평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모조리 다 전멸당하는 그 상황을 목도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목도했던 가나안 2세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처럼 노년이 되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노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다는 것일까요? 점점 다음 세대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적어지고는 들은 것으로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보았던, 눈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자연스럽게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가고 있어요. 반대로 숫자는 훨씬 더 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요. 그렇게 숫자가 늘어갈수록 어떤 다음 세대가 늘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귀로 들은 다음 세대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고별사를 남기고 있는데 그 고별사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 바로 14절과 15절입니다. 자 보세요. 14절에 지금요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느냐?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무엇하라? 경외하라. 지금 그렇다면 여호수아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감소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을 경외하였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이들이 놓지 못하고 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애굽의 신들을 분명히 다 버렸어야 돼요. 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도 애굽의 신들이 왜 있냐 이거예요. 왜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봤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평하여서 다 전멸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분인지를 아직 이 출애굽 2세대들 가운데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서 들은 2세대 말고 이제 3세대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이 분명히 이미 정리를 했어야 할 만한 애굽의 신들을 가지고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지금 6주차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조금은 알만합니까? 모릅니까? 알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한 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과거 쪽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간섭하시고 계획하시며 예정하셨고 그리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만문이심에 그렇게 휘둘릴까요? 세상이 그렇게 달콤하게 덫을 놔요. 만모니즘을 통해서. 부정적인 의미라는 걸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택합니다. 기꺼이 맛봅니다. 달콤하거든요. 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현재의 상황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는 그 문제가 거듭 우리의 삶에 일어날까요? 아니,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게 뭔지를 우리는 머리로 아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의 모습은 온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오늘 주일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그 삶이 그렇게 반영이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저는 이걸 가지고 저도 안 되거든요. 저도 쉽지 않아요. 왜 이게 이렇게 한계가 있을까? 머리는 아는데 왜 이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적용이 안 될까?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답을 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지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들이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애굽의 우상들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여요. 심지어 만질 수도 있어요.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가나안의 신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중동 지역은요,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이 다만 영토와 물의 전쟁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라고요?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누가 월등히 위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위대해요. 근데 문제는 눈에 안 보여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니 눈에 안 보여요. 분명히 패배했어요. 졌어요. 굴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신들이요, 너무 화려하게 지어진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할 모습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거예요. 그것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있어 보여. 여러분, 왜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질까요? 있어 보여서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 사람을 보는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게 바로 경외심을 잃는 과정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꿰뚫어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신들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제 정착하면서 무엇에 눈을 돌리고 있어요? 가나안의 신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더 흠모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제적인 민낯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오늘 여호수아가 무엇을 권면합니까? 다시 한번 14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너무 부끄러운 것은 이 만몬이즘, 물질주의 세계관, 그 가치관이 교회에 너무 깊게 침투해져 있어요. 교회나 또는 목회자나 또는 교인에게 너무 깊게 침투해 있어서 이것이 잘못된지조차 이제는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에게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모습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사례금,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승용차의 모델이 그 교회의 지표가 됩니다. 참으로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노회에 가보면 여러 목사님들이 오세요. 여러 목사님이 온다는 것은 여러 차종이 옵니다. 그 중에 죄송하지만 벤츠가 있어요. 저는 벤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탈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벤츠를 보면서 목회자들조차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와, 잘 빠졌네. 목사님 교회 부흥했나 봐요. 목사님 성공했네. 라는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와요. 만약에 목사님이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요,
저는 경찰을 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라고 하는 교회는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목사님들은 계세요. 교회가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 수준이 있는데 목사님 경차 타면 우리 교회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교회의 지표가 되고 있어요. 더러는 성도들을 한번 볼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셨어 라고 하는 그 지표가 무엇일까요? 집이에요. 어디 아파트, 몇 평, 어디 집, 어디 땅,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근데 더 문제는 그게 잘못된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성도를 보면 여러분 배가 어때요? 살살 아파. 왜요? 저 사람의 믿음보다 최소한 내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더 가졌을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부어주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문제로 스스로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더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슬픈 민낯이 있어요. 직분자를 세운다고 할 때면, 예를 들어 장로를 세운다고 할 때, 더러는 큰 교회들이요, 아니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교회에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은 뽑으면 안 돼를 누가 말할까요? 성도들이 얘기해요. 슬픈 현실 아니에요? 아니 어디 성경에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만모니즘 사상이요, 물질주의 가치관이 팽배해진 것이 교회에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의 바탕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흔들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라, 맞아요. 하지만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요? 잘 보세요. 어떻게 섬기라고 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겸하여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절대로 없어요. 근데 우린 겸하여 섬겨요. 그게 잘못된지도 이제는 모른 채 말이죠.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걸 꿰뚫어 봐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야 할 이 가나안 2세대와 3세대,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주의로 인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경외심을 점차 소멸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헌면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인생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온전함과 진실함의 믿음이에요. 사람에게 보일 때 온전하고 진실한 건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는 당장에 온전함은 볼 수 없어요. 진실함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진정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말 언제 빛을 발할까요? 어려울 때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응답하실 때 감사하는 건요, 안 믿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그거 감사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까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하신 것까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물질의 개념에 있어서는, 그 물질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걱정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걱정 안 하느냐?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걱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보자고요. 그냥 그런 모습으로 허탕질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뒤로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아주 조금이라마 약진해서 앞으로 나아가 보자고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고요?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요, 예수님. 제가 지금 바쁘니까 좀 시간이 날 때, 여유가 날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말씀 보고, 그때 봉사하고, 그때 좀 뭔가 할게요. 내일이 있을 걸 여러분 보장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심판이 있을지 몰라요. 내일을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주님은 오래 참음으로 오늘도 기다려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느냐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내일을 보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보기보다 오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분명한 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다음 주에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시술을 하면서 이제야 밝히지만 정말 죽다 살아났거든요, 한번. 병원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이 혈압이 완전히 저압으로 떨어지면서 병원이 완전 30분 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요, 사람이 내일 일이 없다. 오늘 끝일 수 있구나. 전 이걸 너무나도 확실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충성을 다해야 돼요. 오늘 선택해야 돼요. 내일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요.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오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 오늘 택하시길 원합니다. 선택은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오늘 보세요. 여호수아가 야 너네 오늘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 이렇게 꽂아 내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호수아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들 잔말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아니에요. 무엇하라고 해요?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강제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기를 결단하고 작정하고 삶에 적용할 때면 하나님 그 인생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성도분들이 이런 불평을 해요. 나는 믿는다고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래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온전히 믿고 계세요? 진실되게 믿고 계세요? 하나님만 믿고 계세요? 를 말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현실이 냉랭하고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면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 내일은 오늘 현세에서의 내일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내일 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경외심을 잃은 욕구, 그 맘모니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읽어보도록 하죠. 23절, 24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세 가지를 동사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방향의 신앙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합니다. 맘모니즘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 동사, 저를 따라해 보시죠. 버리라. 여러분, 경외심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경외심을 버리고 지금까지 행했던 그릇된 행실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렇죠. 다만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건 자체, 물질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행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시험거리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자세예요. 두 번째 동사가 있어요. 저를 또 따라해 보세요. 향하라. 향하라. 향하라고 하는 것은 몸을 그쪽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몸을 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온전하고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섬기라예요. 따라해 보시죠. 섬기라. 섬기라. 여러분, 분명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뜨겁고요, 너무 넘치다 못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냉랭하다고요? 식상하다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식은 거예요. 위기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경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감격이 내게 넘쳐 흐른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는요, 감격이 젖어서요, 어떻게 하느냐? 자연적인 헌신이 나옵니다. 자연적인 봉사가 나와요.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누굴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나오는 헌신과 봉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섬기는 모습이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다시금 회복돼 갈 때면 세상에 아무리 달콤한 유혹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흔들림이 없는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